우리 7월의 첫 주일이자 후반기 첫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후반기가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달까지 우리나라는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농작물들이 타들어갔다 그럽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곳곳에서는 그 비를 기다리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또 부르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기저기서 기우제 같은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었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난주에 우리 봉헌 찬양을 바로 오늘 불렀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 간절한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설교의 주제도 가뭄의 단비라고 정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7월 첫날 아주 시원하게 단비가 내렸어요. 아직 설교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미 벌써 단비가 내리고 있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7월에 우리 후반기에 내려주실 그 단비 같은 은혜가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국내 성지 순례로서 우리 논산의 병천 성결교회와 서천에 처음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오게 된 그 성경 전례지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사실 비가 왔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비가 정말 단비였고요. 물론 우리가 활동할 때는 전혀 여장이 없었고 가고 오는 길만 살짝 비가 뿌려주었었는데 오히려 가는 길을 보면서 그 비가 내림으로써 이 메말랐던 땅이 막 새롭게 푸르름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는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흥에 겨워 보이기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월의 첫날이자 후반기의 첫날에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흡족한 비뿐만 아니라 그 순교 교회에서 그리고 최초 성서 전례지에서 정말 많은 감동과 또 깨달음도 얻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푸짐했던 그 점심 그리고 저녁 그 식사를 통해서도 또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안 가신 분들이 조금 억울하시겠지만은 선물도 하나씩 다 받아가고 어제는 정말 역시 이 후반기가 풍성한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갈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마다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갈급함을 무언가로 채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죠. 뭔가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는데 그게 결국은 중독이 되어버리잖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카페인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별의별 중독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아마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런 뭔가 자기가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 중독으로 절대 자기의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뒤끝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허전함, 더 나아가서 어떤 죄된 의식까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갈급함과 중독을 오고 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말라서 마신 그 물이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전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열심히 채웠는데 오히려 더 공허한다던가 더 허탈하는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식탐이 많은 어린이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배우고 많이 들어봐서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핍된 심정, 특히 이제 애정결핍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것을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많이 발달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애정에 대한 결핍, 갈급함이 다른 극악적인 방법으로 대체가 될 때 그 사람은 더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죠. 잠깐은 모르겠지만 더 목이 타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급한 상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갈급한지,
무엇을 채워야 이 갈급함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당장의 갈급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갈급함,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그 메마름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중독은 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결핍, 심리적인 갈급함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결핍을 채울 때 비로소 그 중독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까 말했던 식탐이나 도벽 같은 것도 뭔가 심리적인 불안함, 해결되지 못한 결핍에 의해서 온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의 결핍만으로도 이 육체와 삶의 어떤 중독 증세와 같은 피폐한 삶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 마음의 결핍 또한 그 문제 또한 사실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우리 안의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그 한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내 안의 문제인 그 영적인 결핍,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채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즉 심리적인 결핍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도 많은 수준이 올라오기는 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리적인 결핍 증상은 사실 그 윗단계인 영적인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심리적인 결핍으로 오는 것이고 또 심리적인 결핍은 육체의 결핍으로 또 중독 증상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증상치료일 뿐이지 원인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요즘 많이 들어보죠. 내적 치유다. 내적 치유. 또 상한 감정 치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성인 아이. 뭐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이제는 많이 일반화돼 갖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야만이 내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좋은 접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어떤 치유를 경험케 하는 게 바로 우리 지난달에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역할이고 이 땅의 피폐한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세계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심리까지로만 그 어떤 나의 문제를 심리까지로만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아쉬운 거고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더 깊은 아니 근본적인 단순한 그 치료가 아니라 그게 간단한 처방이 아니라 온전한 그 문제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다루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진정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결핍이 채워야자만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우리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었다고 무조건 물이라고 아무 물이라고 갖다 부으면 안 되겠죠. 잠시 그 물기 때문에 그 채소가 그 곡식이 조금 파릇해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물이 마르고 나서 남는 그 안에 있는 독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식물은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 땅조차도 심하게 피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잠시의 그 달콤한 그 잠시의 그 신선함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급하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갈급한 거지, 무엇을 채워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마른 땅인데 가뭄의 단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메마른 땅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절,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참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찬양들이 있어요. 오늘 또 이번 달의 주제 찬양도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이기도 한데, 근데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이런 어떤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의 악보들을 보게 되면 가끔가다 그 악보들의 사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보면 이 찬양의 앞에는 어떤 사파가 들어가냐면 사슴,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혹은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이 그 사파로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슴이 찾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오늘 1절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주님인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슴과 그 시냇물은 비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내 영혼이 찾아야 될 그 시냇가와 같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은 시냇물만 있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내 영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갈급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우리 안에 갈급함과 메마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비워있기, 그래서 그 비워진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메말라 있고 그곳에 단비가 내려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채우기 위한 뭔진 모르지만은 세워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무엇이 갈급한지, 무엇을 채워야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이는 누군가가 유혹하는 그것을 가지고 잠시의 그 갈급함을 채우지만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과 더 메마른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을 지적해 주고 있고 우리의 그 피폐한 마음, 갈급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 찾아야 될 근본적인 시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잘 해석하고 풀어내야 됩니다. 자,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말씀 1절을 읽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 같이 무엇 하다니까 비유잖아요.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시가 참 아름다운 시고요. 참 적절한 표현의 비유의 시이지만 단순한 아름다움의 식구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충격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이것은 학습에 의한 겁니까? 노력에 의한 겁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사슴 새끼가 막 배고파갖고 엄마 젖을 찾아서 막 눈도 안 보이는데 기 올라가서 엄마 젖에 입을 대고 빠는 거는 학습에 의한 거예요? 노력에 의한 거예요? 학습에 의한 거예요? 본능에 의한 거죠. 제가 본능자는 빼서 모르셨나요? 본능에 의한 거죠. 가끔 TV에 동물 이야기를 보면은 새끼 태어나자마자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뱃속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오자마자 막 엄마 젖을 가잖아요. 그게 젖인지를 어떻게 알고 또 그걸 빨면은 젖이 나온다는 걸 또 어떻게 아는지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배운 게 아니고 본능이고
물론 본능으로 하다가 또 거기서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그 본능이 더욱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은 시냇가를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목 마르면 물 찾는 거 물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허전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을 찾는 건 어떻습니까? 본능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지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시냇물을 찾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사람도 물을 찾는 것 같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비유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슴이 목이 마르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허전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이미 그분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슴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데 우리도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게 맞는데 근데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허전하고 아플 때에 모두가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지금 찾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써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써간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하다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지느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지느냐 안 찾아지느냐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시내가 없다거나 거기까지 가기가 많이 험난하다면 찾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적인 거고 쉽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과연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더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안 되고 주무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거나 뭔가 쇼킹한 것을 찾거나 자극적인 것을 찾거나 하지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나은 사람이라면 좀 심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육체의 문제를 넘고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안다면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우리의 방법들은 다 헛된 거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반짝 기운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나면 그것 때문에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계속 두통약 무슨 그런 약을 먹으면 잠깐 그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약들로 인해서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노력이 되고 시간 낭비되고 그리고 헛돈 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잊어보려고 했던 그것은 어쩜 나를 더욱더 피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갈급함이 바로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영적인 생수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난다, 그건 다음 얘기인 것이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사슴이 당연하게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나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다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는 것은 이제 그것은 주님이 관여하실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는 그 은혜의 삶을 원한다면 오늘 내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근원지가 뭐냐, 도대체 내게 무엇이 부족한 거냐를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은혜와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칭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축하드리고 싶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것이 본능이었던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몸부림침이었던 간에 오늘 그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오늘 시편 42편 1절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냇물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오늘 말씀의 1절만 이루어진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제 90% 이상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찾아 나선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시다. 어떻게 우리의 갈급함을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비유를 했을까? 정말 시인이 굉장히 서정적이다라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수도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래왔다면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서정적인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향하여서 비수를 꽂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그 너희의 삶의 영혼의 결핍과 그 허전한 마음을 사슴이 물을 찾아 본능적으로 뛰쳐가듯이 너희들도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되어진다면 사실 그 다음은 주님의 안에서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당장의 그 허전함의 원인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만 보고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생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생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고생을 했냐? 이제 운동을 아침에 이제 새벽에도 끝나고 운동을 좀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전에도 자주 요통 같은 게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또 허리겠지 생각을 했었죠. 가끔 허리 아프면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정형외과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 등 쪽 약간 허리보다 위에 등보다 좀 앞쪽에 너무 아파하고 운동도 못한 채로 다시 와야 되는데 운전도 되게 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막 간신히 그냥 허리 부여잡고 운전대에 완전 몸을 이러고 정형외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어때요?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뭐 하겠어요? 일단은 물리치료부터 받는데 물리치료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뜨거운 핫팩을 쫙 올렸죠. 뜨거운 핫팩을 딱 올려놓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왠지 몸은 더 뜨거워지고 막 이제는 미식거리고 완전히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핫팩 다 뿌리치고 결국은 제 정형외과가 아니라 선병원에 응급실을 갔잖아요. 응급실을 갔더니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는 안 하고 검사 좀 받자 하더니 딱 검사 받고 난 경우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로결석. 아니 요로결석이 여기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 예? 그것도 모른 채 나는 허리 아프다고 정형외과 가고 그 뜨거운 핫팩을 가지고 막 이러고 막 뚜뚜뚜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분한지 말이야. 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랬더니 또
작년온에도 그런 거예요. 뒤꿈치 이게 부분이 아파하고 갔더니 아킬레스건 염인 것 같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염증 치료를 하는데 잘 안 나길래 보험 안 되는 거 좀 비싼 치료가 있다고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게 있다고 그랬고 알았다고 일단 나야지 하고 비싼 거 몇 번 받았죠. 뭐 받다 보니까 괜찮아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올해 봄에 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그 치료했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면서 검사를 받아보자 해서 피 검사를 했더니 뭐 통풍 같다는 거예요. 요산수처럼. 그것도 모르는데 그 아픈 데를 갖다가 죽어라고 쳤던 그 기억을 하니까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말이야. 아유, 돈은 돈대로 아픈 건 아픈 대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사람에도 그런 게 없어요.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더 억울하잖아. 우리의 삶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지, 내 오늘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오진과 생고생이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허전함, 갈급한 다 있잖아요. 100% 만족한 분들은 여기 없을걸요. 여기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다 여기 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당장에 보여주는 그것에 의해서 자꾸만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그런 삶의 연속이 되지 않았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우리의 갈급함은 더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알고 있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것. 이건 비유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갈급할 때 사슴처럼 고민 없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름답게 19절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투자됐잖아요.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실 우리 안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사실 우리 안의 영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만 찾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육체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육체와 마음이 병들었거든요. 죄로 인해서 오염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을 찾지만은 내가 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삶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필요가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그 영적인 필요가 내 안에 감추어진 삶을 살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래, 본능적인 우리 육적인 삶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와 내 오염된 마음에 눌려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관심을 키우고 내 육적인 부분을 약간 줄이면은 그 필요가 더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그 필요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느냐. 결국 내 육체적인 관심과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적인 삶이 강하고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주 그런 삶에 아주 그 부분이 돼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강구함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럼 주로 그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강했던 육체적인 삶이 뭔가 꺾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영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 소리를 찾아 신앙에 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 안에 영은 하나님을 찾는데 영보다 육적인 삶에 치중한 사람은 육적인 갈급함을 먼저 찾고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생하고 나서 결국 그 육체가 지치고 병들고 나서야 영의 갈급함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피폐해져 갑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그 영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정형외과에서 두들겨 맞고 찜질하고 있는 나와 같은 삶이 많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삶에는 많은 방해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절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필요를 알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너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려워? 너 삶이 그래?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야, 이것도 시편은 시기 때문에 역시 그 문학적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참 아름답다. 표현이다. 그렇게 여러분 환상으로만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이 표현을 쉽게 읽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난,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를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놀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속상함, 창피함, 원망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원망으로 이 눈물을 흘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저 비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우는 울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이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이 시편을 읽고 그냥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는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아팠던 문제를 흡입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는 읽으면서 아름답게 웃으면서 읽는 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그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을 치며 동감하면서 읽어야 될 그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안에 있는 나를 제3자화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그건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99.9%가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영의 문제로 보이지 않고 당장 보이는 그 환경의 문제를 봅니다.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육체와 환경과 마음을 뛰어넘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의 문제의 갈급함의 근본을 해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환경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그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메마른 이 땅에 메마른 인생의 삶에 단비를 만나기를,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은 그의 마음을 뛰어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가장 으뜸이고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과 내 안에 있는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시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한번 자신에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하게 없던 거 하나 하면 숙제를 내드릴게요. 5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뭘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성경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지. 이런 건 외워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5절을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마치 나는 삼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아멘. 오늘 이 말씀 토시는 틀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외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아름다운 19절 아름다운 사슴에 비유한 하나의 아름다운 서정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그 상황 속에 나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압니다. 땅이 메마르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제 그 서천을 지나 부여 쪽을 지나서 딱 지나서 우리 또 다니는 그래 비가 내리고 그 비에 의해서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요즘 사막화되어 간다는데 저는요 어제 또 해양 자원 그런 데 가서 봤는데 바다의 사막화도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영혼의 사막화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막화, 바다의 사막화 그것도 심각하다는 걸 아는데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 영혼의 사막화예요. 우리 영혼의 사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 메마른 로봇 시대가 안 오더라도 이미 로봇화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의 감정의 이 삶의 영적인 사막화를 우리는 영혼의 담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담비로 말미암아 적셔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메마른 심령을 그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심령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목마른 자에게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나아가는 사슴이 당연히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찾으려는 마음의 자세만 가지면 찾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꽁꽁 나 잡아봐라 하고 숨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랑 같이 숨바꼭질 하는데 기어코 이겨 먹으려고 아이에게 안 들키고 끝까지 이겨 먹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지. 혹여나 애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슬쩍 그 앞에 싹 가면서 애가 찾았다 그러면 아이고 찾았네. 그렇게 부모지. 끝까지 꽁꽁 숨어갖고 나 찾아봐라 이놈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꽁꽁 숨으시는 분이야. 우리가 찾으려는 마음만 있고 눈을 열기만 하고 갈급한 심령에 나오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찾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피폐함과 허전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아마 그 여자는 그런 어떤 남성 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4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남편과 남자로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의 갈급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만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무엇으도 채울 수 없는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흡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중독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먹고 나서 더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더 목말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확실한 치유를 받은 것이고 확실한 해가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올라가 볼게요.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알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 줄만 알았더라면은 속된 말로 생고생 안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런 값백 가지고 더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우리 바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메마른 땅, 그 메마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고 영적인 갈급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체험을 통해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의 치움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를 통해서 생솟는 그 생명의 기운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2017년 후반기 안에 남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